네,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다음 찬양은 은혜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게
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이끌어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한 분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또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리아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일단 민수기 3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요단강, 이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요단 동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세요. 바로 요단 동편, 미디안 지역에 있는 5명의 왕을 처단하고 그들의 엄청난 소유물을 전리품으로 다 이스라엘이 차지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약속의 땅 안에만 입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땅 외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우신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차지한 그 전리품에는 금도 있었고 은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같은 수많은 가축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돈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소유가 엄청 많아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자기들이 똑똑해서 정말 악착같이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재산이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르우벤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르우벤과 갓 지파는 전쟁의 전리품으로 많은 가축대를 분배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생기다 보니까 과연 르우벤과 갓 지파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에게 20억이 생겼다, 20억 원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20억을 벌게 해주셨다, 그럼 여러분 처음 뭘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 많은 돈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위에 몽땅 써야지, 몽땅 다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겠어요? 당연히 그 재산을 지키고 싶다, 나도 이제 이 돈으로 좀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이런 생각에 틈을 파고들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계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육신적으로 편안한 곳에 머물게 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편안함 가운데 안주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사람이 몸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럼 자기 유익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자기 유익에만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네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 건너지 않고 앞으로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물며 살겠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모두가 12지파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였는데 이젠 개인적으로 따로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이상 힘들게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 가진 것들에 만족하며 여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네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그냥 여기 요단 동편이 더 마음에 드니까 안주해서 살겠다는 거죠. 굳이 힘들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금 삶에 만족하며 머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르우벤과 갓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냥 여기도 살만하니까 그냥 우린 여기 남겠다, 여기 머물겠다, 그리고 우린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들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이상 상관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영악하고 합리적이지만 개인주의적인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두루두루 다 친하긴 한데 절대로 자기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캐릭터의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렇게 합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인생이 더 편하고 좋은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런 갈등의 이면에는 완전히 서로 다른 그 두 가치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관이냐? 먼저 공동체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먼저 나를 살릴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함으로 때로는 나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것이냐, 아니면 내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동체가 손해를 입는 것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갈등의 모습은 3000년 전 모세 시대 때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 갈등의 모습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 지도자 모세는 르우벤과 갓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의 반응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면 르우벤과 갓지파를 향한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아멘. 자, 모세의 첫 번째 반응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 두 지파 빼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전쟁하러 가는데 너희들만 지금 여기 남아있을 거야? 지금 모세의 이 말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는 모세의 지휘 아래 출발 이러면 모든 지파가 다 같이 출발하고 멈추면 다 같이 멈췄습니다. 우린 너무 지금 피곤하니까 일단은 좀만 쉬었다가 곧 따라 붙을게. 혹은 우리는 좀 살만하니까 우리 먼저 저 앞으로 가 있을 테니까 너희는 천천히 와. 이렇게 말한 지파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야라는 아주 힘들고 지친 상황일 때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공동체성이 더욱 견고했지만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이기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고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모습보다 내 자신의 유익이 더 먼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함께 입성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기들의 이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 늪에 빠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린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배려의 모습 안중에도 없는 거죠. 자, 모세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또 뭐라고 책망을 하냐? 너희 두 지파가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시키느냐? 그래서 그들까지도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쉽게 말해서 르우벤, 갓, 너희들의 그 개인 행동 때문에 왜 공동체를 낙심시키냐? 중간에 너희들만 빠지면 이 공동체가 힘 빠질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냐?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 한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은 그 공동체의 전부이고 그 공동체는 그 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건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 중요하지만 왜 공동체가 한 개인보다 더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 공동체가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지켜주고 있거든요.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풍성한 가축대가 르우벤 지파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푸른 목초지가 갓 지파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두 지파를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결코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돈이요? 성적이요? 친구요? 여러 개의 자격증이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수능 만점을 받아도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요. 수십 개의 자격증이 있어도 취업이 안 돼서 대인기피증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이 지금은 죽고 못 살 것 같은 지금 옆에 있는 내 친구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예전에 제 장교로 7년간의 군 생활을 하면서 적금도 붓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금을 하고 또 뭐 퇴직금이랑 이런 기타 등등 모든 자금을 다 끌어 모았더니 한 1억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만 보면 제가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몰라요. 근데 유학도 저는 결국에 안 갔습니다. 아니, 못 갔습니다. 그럼 그 돈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돈 어디로 갔을까요? 20년 전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땐 정말 맨날 붙어 다니면서 죽고 못 살던 그 친구들 지금은 연락조차 안 됩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울산 성서침례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켜주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는 조금씩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아야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해야만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마음과 행동으로 묶여져 있어야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야 공동체가 비로소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주의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자기의 유익만 쫓아가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볍게 여기던 르우벤과 갓지파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나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부터 약 10년 후에 요단 동쪽에 머물러 있던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이 쉽게 예배드리기 위해 결국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또 다른 제단을 요단 동편에 쌓습니다. 원래 제단은 요단 서쪽 장막이 있던 실로에만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예배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요단 동쪽에 있던 이 제단은 르우벤과 갓지파에게는 너무 멀었던 거예요. 제단이 있는 실로까지 가려면 그들은 강을 건너야 했고 또 수십 킬로를 더 걸어야 하니까 르우벤과 갓지파는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자신들이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곳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들은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자기네들끼리 예배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다른 지파들에게 오히려 반문하며 큰소리칩니다. 하지만 훗날 이때 쌓은 제단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결국 우상 숭배의 전초 기지가 되었어요. 그 제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아니라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그런 행동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전에 가장 먼저 아수르에게 빼앗긴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멸망당한 지파가 개인주의를 추구하며 이스라엘 공동체를 우습게 여겼던 르우벤과 갓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귀환하게 되었을 때 르우벤 지파는 아예 없었고 역대기서에 나오는 족보에도 르우벤과 갓지파의 족보는 그 윗대와의 그 어떤 연결고리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대가 끊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우습게 여기고 개인주의에 빠져 살아온 그 결과가 이렇게 처참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변질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지금 볼 때는 더 유익한 것 같고 합리적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어도 어느새 슬그머니 그 르우벤과 갓의 마음 가운데 침투했던 이 개인주의는
10년이 지나도 결코 변하지 않았고 그렇게 르우벤과 갓지파의 믿음을 좀먹고 변질시키고 결국 그들의 믿음의 대를 끊기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당장 나의 육신의 편안함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잊게 하는 이 개인주의를 버리고 우리는 다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믿음이 되어서, 아니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그게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나보다 믿음의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여기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몽골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정다운 그리고 울산 파주 성서침례교회 제2업 단기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몽골에 잘 도착했고요. 3일차 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을 텐데 월요일에 무사히 몽골에 입국해서 또 간단한 예배와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단기 선교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고비 사막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몽골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박물관과 또 왕궁 이런 관광, 시내 관광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안전하게 오늘 하루의 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축구 사역, 금요일에는 K푸드 사역, 토요일에는 주일학교 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단기선교팀이 헌신된 마음과 또 모습으로 잘 준비하고 몽골의 영혼들을 위해 세심하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린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 더 믿고 더 견고하게 그 믿음들이 세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팀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상처도 없도록 그래서 더욱 하나됨으로 이 단기 선교 일정을 채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자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으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개인주의의 그 유혹 가운데에서도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지켜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또 더 헌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더 온전하게 세워갈 때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주님과 더 동행하며 친밀해지는 우리 모든 단기 선교 팀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며 또 주님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지는 또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